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십자가에 못 박힌 인생이에요. 창세기 3장에 저주받을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난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래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거잖아요. 근데 옛날 것도 찾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래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요, 제2의 인생을 사는 설계를 하세요. 그렇죠? 내가 제2의 인생 살겠다. 제2의 인생이 뭡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대요. 그렇죠? 제2의 인생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전의 삶이에요. 이전의 삶. 이거를 청산하셔야 돼. 과거 청산하라는데 우리 진짜 이거 청산하셔야 돼요. 이거 청산하려면 복음을 선명히 알고 사단의 실제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이전의 삶은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내 삶에 개입해 있는 문제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죠? 사단이 우리 속에 무엇을 개입해 놓은 겁니까? 문제를 가져다 준 게 아니에요. 뭘 심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심어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생이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세상 문제 가운데 묶여서 흑암의 종로로 타고 있는데 모르고 살아가는 거, 영적 무지. 이게 이전의 삶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나는요, 당연히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뭘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종교를 안 믿었어요. 나는 제사도 안 드리고 했어요. 다 그렇지만요, 여러분, 우상이란 말은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섬기는 걸 말해요. 그렇죠? 내가 깎아놓은 우상은 안 만들었지만 나를 섬기고요. 그렇죠? 깎아놓은 우상을 만들지 않았지만 내 자녀를 우상처럼 여기고요. 돈을 우상처럼 여기고요.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우상의 결과는 결국은 3, 4대가 망한다는데, 이 결국은 이 우상은요, 후대와 가정 가문의 문제를 계속 이어져 가는 흐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전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이전의 삶을 알아야 내 인생을 어디부터 시작했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면 내가 여기서 살지 말아야지, 이걸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내 개인은 이유 없는 문제 속으로 계속 빠져드는 거지요. 그렇죠? 내 삶에 문제는 계속 오는데 내 그 문제 속에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이전의 삶을 청산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몸부림치고 이 안에서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여기서 빠져나오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여기서 빠져나온 하나님 자녀가, 그렇죠? 구원 받아놓고도 이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지요. 심판은 안 받아요. 지옥 갈 심판은 안 받는다니까요. 구원 받았으니까. 근데 이 땅에 사는 하나님 자녀가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 가운데, 그렇죠?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고통 속에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래 살아간다니까요. 그죠? 이 삶을 청산해야 돼요. 구원 받아놓고도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무슨 생활을 해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는 이거는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로 여러분 인생의 이전의 삶 이게 뭡니까? 결국은 이거 아니에요. 나 육신 성공 360일 아닙니까? 구원받았고도 이대로 살고 있는 내 삶을 바꾸셔야 돼. 여기서는 아무리 시작을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나로 아무리 시작해봤자 똑같은 나예요. 쳇바퀴 돌아요. 그렇죠? 육신에 걸려가지고 아무리 여러분 성공하려고 몸부림쳐도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시작을 여기서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내가 뭐가 안 되는구나. 그렇죠? 아, 내가 육신이 것이 없으니까, 내 배경이 없으니까 자꾸 우리 착각한다니까요. 우리의 시작점은 360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것은 벗어나야 돼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는 우리의 삶이 제대로 된 응답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살려면 이전의 나의 삶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죠? 내 가문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내 현실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벗어나서 우리는요, 진짜 제2의 인생을 사는 시작을 해야 돼요. 제2의 인생은 뭘까요? 다른 게 제2의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렇죠? 보좌의 주인이 함께하는 응답을 누리는 게 제2의 인생이에요. 그렇죠? 이게 제2의 인생이에요. 이전의 삶은 뭡니까? 주인이 난 겁니다. 그렇죠? 주인이 나요. 그러니 절대 사단 이길 수 없고요. 절대 재앙 막을 수 없고요. 절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 사건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절망과 좌절과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남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렇죠? 이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요. 여기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흑암이 만든 함정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인생을 살아라는 거예요. 진짜 인생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에요. 그렇죠?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2년도는요, 이 삶을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요? 그죠? 지금까지 이 삶을 살아왔는데 이젠 앞으로 더 내 마음속에 작은 결단하면서, 그래,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다. 그렇죠? 이 작은 결단을 한번 해보라니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인생이 이와 같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보좌의 주인이 함께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이 형상을 회복시켰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부르니까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담아두셨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 제껴놓고 자꾸 세상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이전의 삶으로 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렇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 그리스도를 주인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 그 능력을 우리에게 담아두신 겁니다. 이거 누리며 살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은요, 창세기 2장 1절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그 능력을 준 인간에게 에덴의 축복을 주셨다니까. 에덴의 축복을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에덴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17절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돼요. 동산의 모든 나무는 먹어.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지금 똑같아요. 여러분 인생의 일상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딱 되면 돼요. 그 말씀 아래 살 때 참된 축복이 임하는 거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축복을 준비하고 예배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떠나서 이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작은 결단하라니까요. 작은 결단하세요. 지긋지긋한 가정 가문 문제, 내 개인의 문제에 더 이상 난 시달리지 않을 거다. 지긋지긋하게 따라붙는 이 인생의 꼬리표처럼 붙어있는 이 문제에 난 더 이상 묶이지 않겠다. 그렇죠? 2022년도 내 인생의 제2의 응답을 누리는 해가 되겠다. 그렇죠? 그런 결단하라니까.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해가 되겠다. 그런 원년이 되겠다. 이건 나이 많고 적고 상관없어요. 그렇죠? 나이 어린 사무엘이 이 결단을 하고 나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나이 어린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이 결단을 하니까 목동에 있을 때, 목동 생활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그렇죠? 나이 어린 요셉이 부모 잃고 상처 속에 빠져 있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걸 넘어서 버렸다니까요. 모든 걸 상실하고 잃어버린 노인 80세 모세. 그렇죠? 이전의 삶은 어땠어요?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가 할 수 있어. 이거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룰 수 있어. 이거였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그거 다 뺐어요. 힘.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 힘 다 뺐어요. 하나님 부르실 때 뭐라 그래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랬다니까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라니까. 근데 80세 된 노인이 인생의 삶을 바꿔버리니까 제2의 인생을 살잖아요. 아무 힘없어 보이고 모든 거 상처 가운데 빠져서 실패 속에 있어야 될 모세를 하나님 불러서, 그렇죠? 지팡이 하나 딱 들고 어디로 보내요? 자기가 가졌던 상처인 현장. 그렇죠? 그게 어디예요? 애굽. 애굽만 봐도 무서울 거예요. 애굽만 봐도 상처가 될 거예요. 아, 내가 저기 또 어떻게 돌아가지? 그렇죠? 두려울 거라니까. 근데 하나님 그곳으로 보냈다니까요.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언약 붙잡는 순간에 여러분 가정 현장으로 또 보내신다니까. 제일 안 되는 그곳으로. 그렇죠? 사람을 또 붙여요. 제일 안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 짓궂은 게 아니에요. 그게 응답의 시작의 현장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회피하잖아. 자꾸 회피한다니까요. 문제를 회피하려고 그래. 상황을 회피하려고 그래. 자꾸 도망가려고 그래. 아니, 하나님은 정면 승부라니까요. 가라는 겁니다. 그렇죠? 골리앗 만났는데 모두가 두려워 떨었어요. 그렇게 신앙 고백했던 사울왕까지 벌벌 떨었다니까. 근데 다윗 보세요. 그 말 듣자마자, 골리앗의 말 듣자마자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딱 느끼고 나니까 가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이와 상관없어요. 오늘이 여러분이 응답 누리는 결단의 시간 된다면 하나님은 지금부터 시작하실 거예요. 그렇죠? 작은 도전하라니까. 나는 이제는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진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권을 믿으면서 가겠다. 내가 또 문제 만나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가지고 혼자 재해석하고 막, 그렇지, 혼자 판단하고. 여러분, 그 정신 문제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문제 생기면 그거를 혼자서 계속 재해석하는 거야. 일어날 일도 아닌데 혼자 막 생각하고, 사람 말에 민감해서 그 사람 말을 혼자 막 되짚고서, 그렇죠? 혼자 막 그런다니까요. 문제 생기면 이전의 삶으로 가지 말고요. 여러분 인생은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아니다, 바뀐 나 아닙니까? 여러분 바뀌었다니까요. 예전에 있었던 문제가 똑같이 나한테 왔어. 근데 이전에 나는 복음 모르던 나였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그 문제 속에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의 나는
복음하는 나예요. 그럼 하나님 뭐겠어요? 그 문제 앞에 날 또 세우신 거라니까. 그렇죠? 그 사건 앞에 또 날 세우신 거예요. 그 두려움 앞에 또 날 세우신 거라니까. 왜? 그게 상처로 남아있으면 사단은 계속 통로가 되니까. 그렇죠? 그게 내 속에 문제로 남아있으면 또 섰다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완벽하게 복음으로 치유해서 뭐 하려고요? 증인으로 쓰시려고.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제2의 인생 살겠다 결단하세요. 제 인생 살겠다. 그래서 2022년도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잘 보세요. 잘 보라니까요. 첫째 주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삼기시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인이라고 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냐?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뭐 하는 자라고요? 증거하는 자라 했어요. 증거하는 자. 증거하는 자는 뭐라 했어요? 증명하는 자예요. 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현장에서. 삶에서. 모든 만남 속에서 증명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요. 어떤 증거요? 성경이 증거잖아요.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런 답이 없는데요. 근데요, 여러분 핑계댈 게 없는 건 성경이 증거예요. 근거가 어디 있냐? 성경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 인생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어디 있어요? 성경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성경 찾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창세기 3장에 있던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구나.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구나. 그 하나님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구나. 난 증인될 게 없는데요? 아니라니까. 보세요. 약대 털 입고 다니는 세례요한 보시라니까. 머리도 씻지도 않아가지고 머리도 길고요. 약대 털을 입고 다니고 냄새도 얼마나 났을 겁니까? 근데 보세요. 하나님 세례요한 속에 역사하니까요. 이스라엘 모든 왕조차도 세례요한을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함부로 할 수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형편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다. 하나님은요 믿음이를 들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윤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 이루실 거라니까. 아유 난 나이가 많아. 아니라니까.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되면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모든 착각을 버려라. 내 이전의 삶으로 나를 생각해버리면 난 증인될 수 없어. 내 형편, 내 상황을 봐버리면 난 증인될 수 없어. 그렇죠? 근데 하나님 널 증인이래요. 하나님 증인 아닌데요? 하나님 뭐래요? 네가 증인이야.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짜 증거는 뭐냐?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이게 증거예요. 더 이상 핑계댈 거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하나님 만난 거, 내가 생명 얻은 거, 그거를 끝이에요. 그렇죠? 이 일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우린 이 증인 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 그렇죠? 두 번째 주에 뭘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삼았는데 우리는 뭘 가진 자예요? 복음 가진 자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복음 가진 자예요. 세상에 돈은 없지만, 그렇죠? 세상에 배경은 없지만 여러분은 복음 가진 자라니까요. 이거에 대한 자부심이에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뭘 세팅해야 된다고요? 영적인 것을 딱 세팅해야 돼요. 그렇죠? 다른 걸 세팅하면 안 돼.
자꾸 착각해요. 세상에 있는 많은 걸 가져야 내가 살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은 갈보리산에서 다 끝난 그거로 여러분 세팅해야 돼. 그렇죠? 갈보리산에서 다 끝난 그 언약. 그렇죠? 감람산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언약. 그렇죠?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 충만함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이걸 세팅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속에 세팅되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세요. 흔들리고 우리는 복음 가진 자예요.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언약 붙잡고 현장에서 누릴 사람입니다. 이 흐름을 잘 타세요. 2020년도 이 응답을 반드시 줄 거라니까. 우리는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세팅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 일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세 번째 주에 뭘 주셨어요? 우리는 뭐라고요? 전도자라고요. 복음 가진 자요? 우리는 전도자예요. 복음 가진 자로 영적 세팅하면서 우리는 전도자의 뭘 걷는 거예요? 여정을 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내 일생이 전도자라는 그 여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셔야 돼요. 그렇죠? 항상 인식하셔야 돼요. 나는 전도자 여정을 걸어간다. 그렇죠? 나의 24는 이 여정 속에 있다. 그 지금부터 돈 버는 것도 이 여정 속에. 그렇죠? 내가 밥을 먹는 것도 이 여정 속에. 그렇죠? 내가 오늘 잠자는 것도 이 여정 속에. 하나님 나를 왜 그 사고로, 사건으로, 일로 죽게 만들지 않고 계속 나를 살려두실까요? 그렇죠? 그 여러분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감사하셔야 돼. 아, 나는 오늘도 또 내 눈 떠서 나는 오늘 전도자의 여정을 걷는다. 큰 착각을 버리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 현장에 빛을 비추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나는 파수꾼이다. 그렇죠? 그리고 나는 뭐다? 영적인 대사다. 그리고 뭡니까? 나는 영적인 의사다. 이게 여러분 속에 무엇보다도 확신 속에 딱 있어야 돼요. 이 여정에 올 한 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럼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걸어가시라니까. 당당하게. 자꾸 눈치 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너무 그렇게 뻔뻔하냐? 하나님 아니니까. 그렇죠? 그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 속에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 무슨 인생 살아라 했어요? 캠프의 인생 살아라고요. 그렇죠? 내 인생은 캠프의 인생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렇죠? 그 귀한 빛을 선전한 자 아닙니까? 여러분 캠프의 인생 살기 바랍니다. 빛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 빛을 비추는 자예요. 그래서 그 빛을 가지고 어딜 살리라고요? 첫 번째 나를 살리자. 나부터 살리세요. 그 빛으로. 그렇죠? 나를 살리라니까. 그래서 복음 고백하고 복음 적용하고 그렇죠? 그리고 복음 누리고 복음 증거하는 그 일로 자꾸 나를 살리니까. 나를 세상 사람 말로 살리지, 세상에 있는 얘기를 살지 말고 복음으로 나를 살리세요. 그리고 나에게 빛을 비추고요. 여러분 모든 만남 속에 빛을 비추세요. 모든 만남 속에. 그렇죠? 이 빛이 비춰져야 돼.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도 빛을 비추세요. 한 번도 우리 집안에, 그렇죠? 우리 가문에 등대처럼 빛을 비춘 적이 없어. 그렇죠? 가정의 등대가 돼야 돼요. 그래야 돌아오지. 저 멀리 갔던 배도 다시 돌아올 땐 그 빛을 보고 돌아오지. 그렇죠?
이게 큰 거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육지 나가는데 배를 타고 나갔거든요. 아침에 배 타고 왔더니 저 사라봉에 등대가 딱 서가지고요. 계속 비추더라고. 계속 비춰요. 왜 그 사라봉에 있냐? 배가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곳이니까요. 그 등대는 꺼지지 않는다니까. 24시 계속 된다니까요. 태풍이 불고 폭풍이 불어도 거기서 계속 비춰야 돼. 그 빛을 보고 먹어요? 저 먼 곳에서 배가 온다니까. 등대가 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까지 가정 가문 놓고 여러분의 싸움이 사람 싸움, 돈 싸움, 여러 가지 그런 알게 모르는 그런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그 싸움을 버리세요. 그거는 흑암이 주는 싸움이에요. 양보할 거 다 양보하세요. 그리고 빛 비추세요. 결국은 니들은 내가 도와줄 사람이야. 그렇죠?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 결국은요 우리가 도와줄 사람들이에요. 결국 도움받게 될 거예요. 분명히 보세요. 여러분 앞에 도와달라고 올 거예요. 돈 갖고 도와달라고 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도와달라고 올 거예요. 저희 집을 보니까요 마찬가지더라고. 진짜로요. 우리 은사모 집에 5 형제가 있는데 처음에 제가 전도사로 이렇게 은사모랑 결혼한다 그러니까 반대를 하더라고. 왜 반대하냐? 가난한 집에 전도사랑 결혼한대. 어떻겠어요? 반대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지금은요 반대가 됐어요. 10몇 년이 지난 20년 지난 사이에 지금은요 오히려 도움 주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20년 지난 후에는요. 그때는 우리가 가서 이랬다니까. 진짜로요. 솔직히 저는요 가난하니까 가서 눈치 보이고요. 그게 있더라니까. 진짜로. 그때는요. 그때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이전의 삶이었어요. 이전의 삶. 이전의 삶이니까 찾아가면 맨날 눈치 보여. 그러니까 제가 눈치 보이니까 제가 하는 주특기가 있어요. 성실함으로요. 일 열심히 하니까 인정해 주더라고. 근데 그거는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다니까요. 바뀌었어요. 확실히. 10몇 년 지나고 20년 가까이 되니까 흐름이 바뀌어버렸어.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니까요. 제가 증인이에요. 여러분 가정 원수지간 있는 거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원수 없어야 돼. 그렇죠? 여러분 심령 속에는 원수 없어야 돼요. 빛을 비춰야 돼요. 그게 흑암의 통로가 된다니까요. 여러분은 그 현장 살릴 사람들입니다. 하루아침에 하려 하지 말고요. 캠프 인생 빛을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 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하라니까요. 반드시 살릴 줄 믿습니다. 그렇죠? 왜냐? 이게 응답이잖아요. 이거는 성경 내용이라니까요. 그렇죠? 더 중요한 건 4번째 이겁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업. 이게 삶이지요. 여러분 업에 빛을 비추셔야 돼. 그렇죠? 이 업이 개념 자체가 다 깨져 버렸어요. 이 업이 이전의 삶의 업은 뭐예요? 나, 우리 집, 우리 가정 이거 하는 게 이전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무능을 넘어설 수 없지요. 가정 가문에 있는 그 흐름을 넘어설 수 없지요. 내 상처 넘어설 수 없지요. 그러니까 계속 묶이는 거예요. 이젠 여러분의 업이 하나님이신 참된 축복의 업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이 업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업은요. 전도 선교 때문에 주신 업이에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흐름이. 그러면 돈을 다 내라 지금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으로 보내시고 파송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빛의 파수꾼으로 그렇죠. 빛의 경제를 누리라고요. 하나님은요. 이 업이 살아나기 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직업 가진 게 여러분의 직업을 그냥 업으로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 빛을 비추사. 이 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업이 되도록. 그렇죠? 기도하라니까. 이거는 가정주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 할 거 없어요. 난 집에 있는데요. 아니라니까. 생각을 바꾸라니까요.
찾아내셔야 돼. 이 안에는 빛의 경제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더 마지막 뭡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나 우연히 사니까 우리 제주도야. 나는 여기에 돈 벌러 왔어. 뭐 때문에 왔어? 여러분 그거 다 재해석하셔야 돼. 여러분 제주도 떠난다고 해서 영적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이 똑같고요. 어디가 다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다니까. 제가 너무 힘들었던 아산 땅 떠나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산하고 너무 먼 서울 갔었거든. 그냥 똑같더라고. 똑같아요. 왜?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이거니까요. 나도 이렇게 살았고 내 주변 사람이 다 이렇게 살아. 그렇죠? 다 이렇게 살더라니까. 근데 그 사실을 모르니까 내가 속는 거예요. 지역만 바뀌면 되겠지. 환경만 바뀌면 되겠지. 절대 아니더라. 이 근본이 안 바뀌면 어디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정체성이 없어. 그렇죠?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한 정체성이 없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2년도는요.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시고 이곳에 살게 하신 이유를 찾아서 응답 누리셔야 돼. 설령 하나님이 이곳을 떠나게 해서 다른 곳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그곳에 갔다, 그곳에 사는 이유를 찾아야 돼. 그거 안 찾으면 돈 때문에 도망간 거고, 상황 때문에 도망간 거고, 상처로 도망간 거예요. 환경 따라 도망간 거고요.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 말로는 하나님 계획이라 그래. 근데 절대 아니에요. 상처 때문에 도망간 거라니까. 그렇죠? 고개 복음으로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디 가도 그 지역 현장의 흑암에 무너져 버려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은 캠프 인생 살으라고 보내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걸 다 복음으로 재해석해야 돼. 나를, 모든 만남을, 우리 가정을, 내 업을, 내가 살는 지역을.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후대 살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교회 살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진짜 병든 현장을 살려야 되는 겁니까? 이게 캠프 인생이에요. 그렇죠? 이게 캠프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메시지는 뭡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한 번에 끝날 일이 아니에요. 사단은 지금도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사단은요 내가 죽어도 계속된다니까. 왜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되니까. 그럼 보세요.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의 영적 유산을 후대에게 물려주고 가는 거예요. 흐름을요. 이놈의 세상 빨리 죽으면 되겠지. 아니라니까. 흐름 물려주고 가버리는 거예요. 요건 살아있다니까. 그렇죠? 살아있다니까요.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뭐냐면 일심, 전심, 지속이에요. 성경 구절을 갈라디아 2장 20절 한 이유가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라니까. 그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붙잡을 게 있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일심으로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는 당연성이에요.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당연하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당연성이라니까. 두 번째 뭐예요? 필연성이에요. 필연성이라면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 이게 필연성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필요해서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제주 한빛교회 여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이게 필연성이에요. 그렇죠? 당연성은 당연히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 거고요. 필연성은 뭐예요? 그 복음 앞에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일심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절대성이에요. 복음에 대한 절대.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킬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참된 축복을 누리는 답입니다. 오직 해야 돼요. 일심으로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얘기한 거예요. 복음 고백하라고. 이게 내 속에 뭐가 될 때까지, 진짜 확신으로 내 마음속에 탁 답이 될 때까지 계속 손파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거 일심하셔야 돼요. 일심.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전심이에요. 전심. 우리의 전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복음 안에서 내 영적 상태를 넘어서면서요, 우리는 전심으로 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증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한마디로 말하면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흐름을. 그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의 줄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사단은 예배를 방해하겠지요. 왜?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게 선포되니까. 그렇죠? 사단은 예배만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뺏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 중심의 삶을 탁 바뀌어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은요, 말씀 중심의 삶으로 탁 바뀌어야 돼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인 거예요. 요 예배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걸 회복해야 돼요. 예배 중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뭘 찾아야 돼요? 메시지. 그걸 딱 들어야 돼요. 메시지가 있다니까.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고 정리하라는 이유가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나에게 레마가 된다가 레마? 레마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걸 듣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요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자꾸 정리하다 보면 말씀의 흐름이 보여요. 요 메시지를 정리해 보라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작하자마자 여러분에게 요거 드리고, 그렇죠? 종이 한 장씩 드리고 여러분에게 뭘 드렸어요? 파일 드렸잖아요. 파일. 제가 제 돈 들여가면서 파일 드린 이유가 뭐냐면 말씀의 흐름을 보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한 주간 그냥 덮어놓고 1년 후에 한번 보라니까 어떤 응답이 왔는지요. 여러분은 그냥 써놨는데 1년 후에 그 써놓은 게 응답으로 와 있다니까. 근데 한 번도 우리는 그걸 확인을 안 해.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안 한다니까. 그래서 그 말씀의 응답을 정리하고 확인해 보라니까요. 하나님 반드시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거,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6장 2절로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니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마음이 상해가지고 내 현실에 급급해서 말씀을 못 들어. 요새 말씀이 안 들리면 여러분 문제가 시작된다니까요. 대부분 어떤 거냐? 사람의 말 때문에. 그렇죠? 어떤 것 때문에요? 내 환경 때문에, 내 처지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요. 내 처지가 이러니까,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내 형편이 이러니까. 그렇죠? 지금 똑같아요.
상한 마음 때문에, 그들의 힘든 노역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데요. 2022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말씀 따라 응답의 흐름을 이어가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이거는 전심으로 해야 돼. 전심으로. 그렇죠? 내 마음 모든 걸 들여서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인생의 응답의 흐름이 돼버려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그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뭘 제거하라고요? 불신앙을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 지속이에요. 지속. 우리는 뭘 갖고 지속하냐? 기도를 갖고 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기도하려면 뭘 붙잡아야 돼? 먼저요? 정확한 언약의 말씀부터 붙잡아야 돼. 그래서 요 앞에 게 중요한 거예요. 일심으로 전심으로 요 부분이 되어져야 정확한 언약이 딱 붙잡아야 된다니까. 그래야 뭐가 생기냐? 바른 기도 제목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아까 말하는 것처럼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전의 삶으로. 나 육신 성공의 삶으로 돌아가가지고 그거 기도 제목 삼아서 기도하고 있는지도 몰라. 이게 웃긴 게 뭐냐 아세요? 내가 나 육신 성공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몰라. 오늘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 정확하게 딱 붙잡고요. 우리는 뭘 누리는 겁니까?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게 우리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되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좌의 축복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기도는 이걸 누리는 거고, 그렇죠? 기도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때 현장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에 나의 24 기도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요 내용인 겁니다. 요 내용. 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들고 계속 선포하세요. 마음에 딱 새겨질 때까지 선포하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도는 뭡니까? 이 보좌의 능력을, 이 보좌의 축복을, 보좌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현장을 살리는 거. 이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일심 전심 지속. 일심으로 그리스도 붙잡고 전심으로 말씀 따라서 지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쓸데가 없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삶 속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예비해 놓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말고요, 응답을 확인하세요. 나에 대한 전무후무. 그렇죠? 하나님은 이 교회에 대한 전무후무.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 대한 전무후무한 응답을 탁 예비해 놓고 계세요. 그래서 요 응답을 누리기 전에, 그렇죠? 요거 누리는 서밋 시스템을 딱 갖추는 거지. 그래서 2022년도는 하나님이 이 말씀의 응답의 흐름 따라 응답하실 거예요. 제가 이게 적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요 말씀의 응답의 흐름을 잘 보라고. 요거 붙잡고 일심, 요거 붙잡고 전심, 요렇게 지속하는 응답의 여정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 속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모든 걸음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응답이 내 삶 속에 일심 전심 지속된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